사랑할 때 꼭지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로 지난 3일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 수요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 예배,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우리 주님이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버티어 나가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주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온 힘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가신 말일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할렐루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구름 타고 오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할렐루야.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치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모세의 때처럼 다윗의 때처럼 저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약속대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지금 국가적인 대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가운데 세워진 나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모든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는 기도함으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제 통일 한국의 시대가 다가오고 선교 한국의 시대가 완성이 되며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 통일한국 선교한국 제사장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심을 저희는 믿고 우리 주님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날마다 신부로서의 준비에 여념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때는 골로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13절에서 15절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제목을 완전한 인간관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라는 말을 써서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저도 이렇게 지어놓고 좀 약간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언제 우리의 평강이 많이 깨지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많이들 깨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우리는 내가 원하는 환경이 이루어져서 내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라 지륵같이 어둡고 지옥같이 괴롭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서 우리는 오늘을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헌법에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행복 추구권. To pursue happiness. 우리 행복 추구권이 있다는 것은 참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개개인이 행복을 위하여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헌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헌법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이 정신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또 보장되어야 할, 한지명 똑바로 하세요. 보장되어야 할 규칙이고 법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법들은요, 정말 그 나라와 국민들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은 법은 고통으로 이끌게 됩니다. 원리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옥에는 없고 천국에만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용납하는 거,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자를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연약한 자를 이용해 먹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용납을 해줍니다. 용납을 해줘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회라면 연약한 자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막 저런 깡패 같은데 막 이런 그런 곳에 가면 힘없고 연약한 사람은 죽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뭐 하나 먹을 거를 하나 먹으려고 해도 적자 생존, 내가 남을 깔아 뭉개고 저걸 차지해야 내가 먹고 산다는 그런 의식이 있는 곳에는 경쟁과 술수와 폭력과 난무합니다. 그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정의가 흐르는 곳에는 약자를 돕고 보호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몸에도 연약해 보이는 것을 더 잘 보호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용납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것, 우리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것,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권사님,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 저놈이 나한테 우리가 어느 정도쯤 해를 받으면, 피해를 받으면 원수같이 생각할까요? 누가 나한테 돈 10만 원 빌려갔는데 안 갚았어요. 저 원수 같은 놈, 우리는 이러진 않죠. 그 정도로 원수가 되진 않아요. 근데 정말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사람,
원수죠, 원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용서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를 사랑하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는 없어. 다른 거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원수가 다 없어져 버려요. 우리 아까 예배 전에 등야평 권사님께서 나름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갑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가 적신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왔으니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인생의 진리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자기의 소유와 욕심을 잃어보려고 남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도 해가 되도록 신경을 쓰고 고통을 당해서 그거를 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권력도 지나가고 물질도 지나가고 나중에는 이게 나에게 큰 행복을 줄 줄 알았던 그 물질이 쌓아둔 채로 이제 운명을 맞이할 때가 되면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 물질이 자식들이 그 물질을 서로도 차지하려고 그 돈 때문에 가족관계가 다 파탄이 나고 참 가슴 아픈 일들도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꽃을 봐라. 새들이 언제 창고를 만들어서 먹을 거 쌓아두냐? 그런 창고를 만들지 않아도 굶어 죽는 새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기 때문이다. 들의 꽃을 봐라. 저 아름다운 꽃 누가 입히느냐? 하나님께서 저 꽃을 저리 아름답게 만드시지 않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어려움을 많이 재정적으로도 겪어보고 이렇게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겪어보고 저도 이제 뭐 인생 이렇게 살면서 그런 게 왜 없었겠어요. 우리 선배님들 앞에서는 명함을 내밀 수는 없겠지만 저는 우리 예나 키우면서 여러 가지 감사한 것 중에 때 되면 분유가 도착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3통 왔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우리 첫째 지은이 키울 때 분유 떨어져서 피눈물을 흘려봤거든요. 분유가 떨어졌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 하는데 저 아는 선배 전도사님이 이 전단지 돌리는 알바 있다고 그거를 딱 알려. 밤에 너 밤에 돌릴 수 있냐?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어가지고. 왜냐면 그날 돌려서 그날 바로 돈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아파트 그거 돌려주는데 말씀드렸죠. 밤에 돌려야 되는데 밤에 낮에 돌리면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잡상에 나가라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학원 이거 아파트 문고리에다가 이렇게 싹 걸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잡아다가 아파트에 갔는데 꼭대기층에서부터 쭉 걸면서 내려오는데 8층에서 이렇게 그때 복도식 아파트에서 복도식 한 층 내리고 들어가면 이 양옆에 있는 거는 한 층마다 2집, 3집밖에 없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그때 그 아파트는 한 층 내리면 쫙 있어요. 한 층에. 우리 편정만 목사님 사시는 신세대 아파트 같이 쫙 있어요. 8층에 이렇게 저 끝에서부터 돌리는데 갑자기 뒤에서 쾅 하고 문이 닫혔어요. 그 복도를 경계선으로 하는 그 문이, 중간 문이 바람에 겨울이었는데 쾅 닫힌 거예요. 얼마나 놀랐냐. 도둑이 제발저리다고 제가 괜히 엄청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하고선 문을 열려고 그랬는데 문이 안 열려. 저쪽에서 잠겨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8층에 복도에 갇힌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8층에서 바깥을 이렇게 보니까 경비 아저씨가 후레쉬 들고 막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문 열어달라고 얘기도 못하고 전 잡상인이니까 거의 8층에서 그냥 이거 어떡하지? 근데 빨리
7층 이제 다 돌리고 딴 데 돌려야 빨리 돈 받아서 지은이 이거 분유를 사줄 텐데.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7층 내려갔다 그랬죠? 도시가스 100원을 타고 내려갔어요, 제가. 내려는 가야 되겠고, 경비 아저씨는 저리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말하면은 안 되고, 7층은 내려가야 되겠고, 딱 보니까 도시가스 파이프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타고 8층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무섭지도 않고, 근데 빨리 내려가서 빨리 오늘 일 마치고, 지은이 우유값을 벌어야 되겠다. 그 마음에. 그래가지고 그런 추억이 있던 터라 우리 얘나를 먹이는데 동사무소에서 쌀 주죠. 분유 주죠. 기저귀 배달되죠. 그리고 또 키운다고 또 무슨 부모 수당 이런 거 넣어주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게 감사하고. 그런데 그때 뭐 그렇게 어려웠다고 해서 지은이가 뭐 굶어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참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은이, 지성이, 지명이를 저렇게 포동포동하게 살 잘 치게 키워주셨다 그거예요. 가라. 우리 지명이가 주짓수를 이렇게 저녁 때마다 배우는데 초등학생 가운데는 상대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승부욕이 또 넘쳐가지고 이렇게 스파링 애들하고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했다가 애가 팍 하면 압살당한대요. 초등학교 애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승부욕이 너무 세가지고 좀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친구들 요만한 초등학생들 그냥 압살시키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그 부모가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우리 임마누엘도 이젠 하나님께서 가나로 이제 데리고 가실 거예요. You are the apple of his eyes. 할렐루야. 우리 영어 표현에 그런 게 있어요. You are the apple of my eyes. 너는 내 눈의 사과야. 우리 말에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못하죠. 아니 예쁜 건 알겠지만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아기를 어떻게 눈에 넣으며 아기를 눈에 넣으면 어떻게 안 아파요? 엄청 아프지 아기가 눈에 들어가는데. 근데 영어 표현에 너는 내 눈의 사과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만큼 예쁠 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걸 우리가 항상 기억한다면 이 땅에서 재정적으로 어렵고 상황적으로 힘들어도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으로부터 계속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생기죠. 식구들끼리도 불만 생기고 사람들끼리 불만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서로 용납하래요. 피차 용서하래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실 때만 가능해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행복과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 차서 우리를 때로 조금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2명 이상이 모이면 이제 막 서로가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다툼과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2명 이상이 모였는데 정말 마음이 맞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천국을 이룰 수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뭐 인격이 좋아서 남을 잘 이해해주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만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14절에 우리 나눠드린 설교문을 보도록 할게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데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띠래요. 그래서 우리 당진 외국인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건데요. 제가 너무나 오늘 마음이 아팠던 게 우리 그 신걸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오늘 왕예림 선생님도 좀 만나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도 제가 듣긴 했었던 것 같은데 참 가슴이 아프고 신걸이 이제 몸이 좀 아파요. 뇌종양이 돼, 뇌종양. 네. 근데 정확히 뇌종양인 자기가 뇌에 뭐가 2cm 정도 뭐가 있대요. 어떻게 그걸 알았냐면 이제 머리를 좀 이렇게 다쳐가지고 머리에 어디 부딪혀가지고 다쳐서 그거 치료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수술해야 되는데 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이제 조금 이렇게 지원받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신청한다고 거기 갔더라고. 그래서 일단 서류를 이제 내려면 뭐 진단서니 뭐니 다 있어야 되니까 그거 아까 이렇게 봤더니 너무 가슴이 아프고 왕예림 선생님하고도 이제 한참 얘기를 이제 신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 중국 들어가서 수술 받으려고 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일 오후에 볼 수 있으면 이제 만나서 제가 이제 일단 기도해 준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또 우리 임마누엘도 지금 막 두통 때문에 지금 계속 저러고 몸이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있고 지난 주일날 김무기 목사님께서 이제 그 고생 오래 하셨던 거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고침받고 그렇게 또 회복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식을 들어 기쁘기도 한데 여전히 우리는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소식을 계속 들어요. 저도 지금 중국도 많이 힘들잖아요. 저도 이제 중국의 그 영상들을 보니까 그 수억 명에 해당하는 그 참 불쌍한 영혼들 지금 또 저 시리아는 50년 넘는 독재가 이제 끝났잖아요. 시리아가 반군이 승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반군이 그 정부군 다 진압하고 자유를 선포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어디를 갔냐면 감옥에 가서 전부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그다음 정부 욕 한마디만 하면 경찰들이 비밀 경찰들이 다 잡아가가지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암흑화 같은 그런 감옥석에 집어넣어서 하루에 수십 명씩 다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와, 거기를 자유를 이제 선포하고. 근데 그 통제실에 CCTV가 이렇게 쫙 있는데 지하 감옥 CCTV 모습은 보여요. 고통당하는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감옥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못 찾아요. 그렇게 참혹하게 수십 년을 그 시리아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는 바람에 그 정부군을 지원해 주는 게 여력이 없어가지고 미군과 이스라엘이 도와줘가지고 반군이 싹 승리해버렸어요. 그래 그 정부군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리아 전체를 다니면서 무기 공장이며 정부군에 있는 모든 시설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야, 그걸 보면서 지금도 전 세계에는 전쟁으로, 가난으로, 배고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본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셨으니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왕예림 선생님께도 우리 중국에도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중국에도 캄보디아에도 대한민국처럼 대한민국은 그래도 감사한 게 대통령 욕도 잘 할 수 있고 그 왕예림 선생님이 그런 건 너무 한국이 부럽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염석과리 선생님도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정부 욕했다가는 거기선 다 잡혀가니까. 한국은 정부 욕을 해도 안 잡혀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민주주의의 모습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불의를 보고 아픔을 볼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참 가슴 아픈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말로 대하는 게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절대 이 교회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 모이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절대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 다들 서로 이렇게 아름답고 섬겨주시는 분들이지만 우리도 조금 힘들어 보세요.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인격들 다 나옵니다. 저도 포함해서요. 조금만 상황이 악해져 버리면 와, 여러분들도 저를 많이 흉보실 거예요. 야, 한 목사 진짜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막 교회 시험 들어가지고 그 교회 나 이제 안 간다고 그 교회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그런데요. 그래 가서 교회 옮기면 거기서도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환경이라고 믿고 입술에 피멍이 들어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린 절대 많이 안다고 그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지적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요. 아직도 우리 지명이 같은 경우도 미숙하고 초등학생이고 어리니까 어른들이 부모들이 막 가르치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지식으로 가르친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여러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상의 제물이 거룩하냐 부정하냐 이거를 따지기보다 누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접한다고 해서 우상의 제물을 꺼내놓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막 맛있게 먹으래요. 우상의 제물인 줄 알아도 그 사람이 모르고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 있다면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옆에서 그 우상에게 바친 우상의 제물에 바친 음식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말한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래요. 모르고 내놓은 사람이 있다면 내놓은 사람을 위해서 먹으래요. 우상의 제물이라고 누가 알려주면 알려준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래요.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하여 반응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우상의 제물은 이렇다 저렇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지식을 주장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의 그 양심과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먹어야 될 때는 먹고 먹지 말아야 될 때는 먹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 나무 2개 있었다 그랬죠?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게 무슨 나무라 그랬어요? 지식나무의 열매가 선악과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 이름이 The Tree of Knowledge니까요. Tree of Knowledge. 그러면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것은 사과, 배나무에서 열리는 것은 배, 지식나무에서 열리는 것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열매를 따먹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죠. 그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의 성분을 압니까? 그 나무의 종류를 압니까? 쳐다도 안 봤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쳐다도 안 본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다 해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풍부했어요. 일도 안 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없어요. 1년 내내 따뜻해요. 최고의 환경인데 이놈은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하는 방법이 뭐예요? 왜 그런지 아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갖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마라. 아멘. 안 먹으면 되는데 왜 먹지 말라 그런지 아니? 의문을 갖게 해요. 사람에게 호기심을 자극시켜버리면 자꾸 마음에서 요동이 쳐집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 왜 그랬을까? 걸렸다. 그건 바로 그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다 걸렸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선악과의 나무의 이름이 뭐라고요? 지식의 나무란 말이에요. 지식의 나무. 지식은 그래서 결국 지식 많은 사람 보세요. 사랑이 넘칩니까? 아닙니다. 교만합니다. 대체적으로 교만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왜? 그 사람들은 항상 가르치거든요. 왜? 지식이 많으니까. 아, 그거 안 돼, 안 돼. 그거 이렇게 해야 돼. 아, 안 돼. 그거 이렇게 해야 돼. 당신이 뭔데 그래야. 내가 이 사람아 박사야. 박사라고 하는 그 학교 앞에 사람들이 그러시냐고. 일단 말은 듣죠. 그래서 입 바른 소리는 잘하고 맞는 말은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세워집니까? 아니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집을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사랑은 때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내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을 편안하고 상대방이 잘 되도록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려고 방법을 찾다 보니 죄인인 우리를 살리는 방법, 죄값을 내고 살려야 되는데 이 목숨값을 누가 내주겠습니까? 대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 죄값을 본인이 생명으로 치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새신자들은요, 괴팍하고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게 정상이에요. 누가 오셨는데 좀 이제 지내다 보니까 저 사람 성격 이상하대. 왜 저래? 절대 우리는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필요하다면 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를 섬겨서 그들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 목사님, 우리 집사님, 그리스도인들을 두셔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고, 경험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를 세우고 집을 세웁니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집을 세웁니다. 그러나 지식은 결국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건 제가 너무 좋아서 암송하고 항상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컨트롤하게,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우리 1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마귀의 목표. What is the goal of devil? 우리로 하여금 그 평강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평강을 잃어버리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그 제자들이 아멘 하고 평강을 예수님 때문에 누리고 있는데 마귀는 우리의 평강을 어떻게 하면 파괴합니까? 불평하면 파괴됩니다. 근데 불평이 참 오묘한 게요. 불평하기 전에 그 조건들은 다 그전에도 있었어요. 어제도 저 사람은 저랬고 그저께도 저랬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어제도 괜찮았고 그저께도 괜찮았는데 오늘 저 사람이 꼴 보기 싫은 거야. 오늘은. 야, 너 왜 그러냐? 막 그거 싸워요, 서로. 아니 갑자기 이 사람이 오늘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지난주도 그 실수했고 지난달에도 그 실수했는데 지금까지 잘 이해하면서 친구가 잘 살고 있잖아요. 한 집안에서 가족끼리 서로 교우끼리.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니까 아우 그 꼴을 못 봐주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항상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을 얼마나 거스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죄인이었던가. 이러한 나를 우리 주님이 용납하여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납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 차 있으면 지금 내 앞에서 나를 화를 돋구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마귀가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두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네가 나 때문에 평강을 지켜낼 수 있겠니? 그러니까 날마다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뭐 할렐루야 개살아봐라 내가 그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터져서 우리 평강이 막 사라지죠.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죠. 그때 비록 상황은 어렵고 내 인격과 내 수준은 지금 두렵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이 이 폭풍우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고요해질 수 있는 비결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모든 적의 원수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무기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화가 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는 덮어놓고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해할 순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일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눈물 나죠. 막 천불이 나고 화가 나고 열받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감사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를 바보 같다 그러죠. 감사를 하니 받은 피해대로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해를 끼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감사할 때 놀라운 마음이 2차, 3차로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고부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었어요. 그래서 큰아들 막 간지라고. 그래서 어느 날 난장판이 집이 됐는데 감사라는 그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억지로 소리내서 막 이 난장판이 된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머님도 누그러지시고 남편도 누그러지고 그런데 그분이 더 놀라운 본인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억지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대한민국의 시어머니가 얼마나 자기가 이렇게 춤을 막 춘대요.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의 시어머니감이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난폭하고 저렇게 무서운 저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된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아니 자기 괴롭히고 자기 야단치는 난폭한 시어머니를 어떻게 감사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기 스스로 그 기도가 나오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세련된 기도를 하다니. 자기는 그런 세련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어머님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 돌아가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고 간질하던 그 어린 아들, 큰아들도 간질하는 거 감사합니다. 그 난장판 속에 그동안은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막 헌금도 엄청 드리고 은혜 받으러 많이 다녔는데도 못 고치던 그 아들이 결국 감사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간질병을. 그래서 어느 날 비가 와가지고 감기 걸려가지고 이제 자주 가던 그 간질병 돌봐주시던 주치 그 의사 선생님 계시는 병원으로 갔더니 몰랐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그 9살 먹은 그 큰아들을 이렇게 보시더니 이렇게 진찰하다가 엄마하고 눈이 싹 마주치면서 아이고 어젯밤에도 또 했겠네 하고 서로 눈치껏 왜 이렇게 아프면 애가 간질을 하니까
그래서 아이고 얘가 이렇게 아팠으면 어젯밤에 또 간질했겠네 하고 눈빛으로 서로 말하는 거, 엄마랑 의사랑. 근데 엄마가 의사 선생님이 어젯밤에 또 했겠네요 하는 그 눈빛을 자기한테 주는데 어제 간질 안 했거든요. 아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네 하는 생각이 딱 드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탁 밀더래요. 그 몸이 의사한테 탁 튕겨나가는데 탁 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했다고 빨리 말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몸에 의사한테 탁 가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간증을 얘기를 하고 알고 봤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9년 동안 그 아들을 돌봐줬는데 교회 집사님인 줄 그때 알았대요. 의사 선생님이 9년 동안 그 아이를 봐주면서도 신앙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의사로서만 대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심을 그분이 평생을 간증하고 다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일 6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당진 외국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무슨 사람들로부터 막 부러움을 받는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그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당진 외국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라는 소문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만을 기다리며 오늘 감사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평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이 천국이 될 수 있을지 우리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실 때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따라갈 때 순종할 때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이제는 가나로 돌아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통이 있고 몸에 아픔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형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신걸 하나님의 귀한 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 신걸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지금도 연약함으로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몸의 연약함과 질병을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이 고쳐주시고 또 재정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교우들과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그 모든 어려움과 곤경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당진 외국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 당진 외국인 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주민들을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주여, 이제 우리 당진 외국인 교회가 15,000명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필요한 모든 장소와 재정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선교센터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주민 지원센터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주민 국제학교가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 당진 외국인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선교 완성의 도구가 되며 통일한국의 리더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귀한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우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제 6주년을 맞는 당진 외국인 교회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며 세상 가운데 고통하며 아파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당진 외국인 교회로 몰려들어 이곳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먼저 저희를 부르시고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제 우리 당진 외국인 교회가 이 땅의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재정과 인력과 또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선포했었던 57개국 15,000명 충남의 14만 명 대한민국의 260만 이주민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손가락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